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시작. 자,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그 부분에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굶주리신 예수님한테 사단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시는 것, 이런 식으로 사단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험은 다른 이름으로 유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시련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잖아요. 왜 이게 유혹일까? 왜 이게 시험일까? 왜 예수님께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유혹이고 시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왜 유혹이었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 그리고 내가 거하는 집의 문제, 입는 문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존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유혹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걸 이겨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지 않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유혹이고 시험이었던 이유는 그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떨어져도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다면, 천사들을 소환할 수 없다면 이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 그걸 하라고 하면 그건 유혹이 아니라 그건 시련이죠. 그건 유혹이 아니라 그를 조롱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천사들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유혹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단의 명령을 따라서 삶의 문제에 따라서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인생의 모든 힘을 발휘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배제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화날 때가 어떤 때죠?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너 그거 못하지. 너 그거 할 수 없지. 그럼 나 할 수 있거든. 한번 해줘봐.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과시하고 싶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실은 우리들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 주님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사단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겠죠. 왜냐하면 할 수 있으시니까. 그런데 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겸손이고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그건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는 유혹이 뭡니까?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청년의 때에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정욕 아니겠습니까? 결국 힘 아니겠습니까? 물질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항상 내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실은 날 유혹하는 하나의 미끼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솔직히 그 유혹으로부터 쉽게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려놓음이에요. 더 내려놓음. 나를 더 내려놓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 그게 나를 내려놓는 것 아니냐. 나를 부정해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려놓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는 잘못 곡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부정한다. 아,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죄인 아닙니다. 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런 유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저를 내려놓습니다. 라는 말은 상당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내려놓는다라는 건 나의 강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아픔을 내려놓는다. 나의 슬픔을 내려놓는다. 나의 괴로움을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실은 십자가 앞에서 내려야 될 것은 나의 강함이에요. 나의 강력함, 나의 의지, 나의 꿈, 나의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때의 진정한 내려놓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강력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쩌면은 하나님과 거슬러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어떤 세상 속에서 유혹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음, 혹시 그 책을 읽어보신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게 한때 그 기독교 서점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아주 뭐 좋은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 반드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이 책을 나고 난 다음에 그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이게 좀 힘들었는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더 내려놓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쓰셨는데, 최근에는 책을 하나 더 쓰셨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면, 떠남이라는 거예요. 떠남이라는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분은, 하버드를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유수한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대학 교수로도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 그대로 몽골로 선교사를 떠납니다.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또 생활을 하시면서 삶을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그 췌장암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어쨌든 잘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떠남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저는 그 떠남이라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의 한계를 결국 드러내주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솔직히 그 떠남이라는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제목 자체만으로도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분이 썼던 글들과 함께 뭔가 하나가 매치가 되는 하나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왜 떠날까? 떠남? 왜 떠날까를 생각했어요. 내려놓았어요. 아니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더 내려놓았어요. 욕망도 내려놓고 내 힘도 내려놓고 나의 꿈도 나의 실력도 나의 과거도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려놓았던 것이 어느 순간 내 짐에 다시 있어요. 내 어깨에 다시 있어요. 왜 그럴까요? 떠나지 않아서 그래요. 내려는 놨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중요한 건 내려놨으면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항상 그것이 존재해요. 항상 유혹을 받아요. 항상 그 안에서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고 더 대단한 인생을 살고 싶은 내 욕망이 자꾸 꿈틀거리면서 지금까지 났던 정말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들을 다시 짊어지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떠나는 자였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그 이상의 떠남이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떠남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욕망의 자리 분명 내려놓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내 모퉁이에서 버려지지 않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지는 그것, 그게 결국 은혜고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런데 그 소망에는요 반드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결국 떠나긴 떠나요. 근데 무조건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떠나라 라고 했을 때에 무조건 떠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떠나라는 명령이 있었던 거죠. 그냥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 떠나라는 명령이 있었고,
떠남에 대한 약속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내려놓음에 머물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여러분 우리는요 내려놓는 싸움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과거를 내려놓는 일 목숨 거시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의 끝장판은 결국 떠남 아닙니까? 그 떠남은 하나님에 의해야 되고 약속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수도원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수도원은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를 회개해요. 그곳에서 얼마나 자기를 정죄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서 엄청나게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거를 다시 짊어지기 위해서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일로 떠나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떠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떠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떠남 속에서 정말 내 삶의 진정한 부요함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게 기독교의 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떠남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려놨던 모든 것으로부터 아예 떠나져지는 그 귀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떠나라 하니까 무슨 교회를 떠나는 거냐, 뭐 어디를 떠나는 거냐, 그런 떠남이 아닌 거죠. 오히려 붙잡음이 떠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떠남 그 자체에, 내려놓음 자체에만 너무 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떠나는 이유는 잡기 위하여죠.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은 결국 내가 부활의 표대를 붙잡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떠남은 결국 붙잡기 위한 싸움을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일 뿐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싸움, 내려놓는 싸움보다 붙잡는 싸움이 결국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떠남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려놓음이 능력이 있고 우리의 낮아짐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난 겨울에 롯데타워 꼭대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겨울에 우리 몇몇 친구들 데리고 같이 롯데타워를 같이 갔어요. 여러분 롯데타워가 상당히 높아요.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555m예요. 이게 거리로 환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555m입니다. 층만 따져도 123층이에요. 저희가 거기로 올라갔어요.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어찔어찔해요. 그냥 못 보겠더라고요. 몇 초 이상을 계속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야를 아래로는 못 보고 먼 산 보듯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상당히 아찔아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롯데타워가 서울의 랜드마크가 돼서 웬만한 이 도심 안에 있는 웬만한 곳에서는 이 롯데타워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서울의 중심에 살고 있는지 변방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밖을 봤을 때 롯데타워가 보이면 난 중심에 살고 있고 롯데타워가 안 보이면 변두리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제가 시골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구나. 롯데타워가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랜드마크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서울의 중심이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높은 이 타워를 짓고 싶을까? 사람들은 이 높은 타워를 짓고 싶은 이유가 뭐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홍익대학교의 유현준 교수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그분 참 재밌더라고요. 그 재미있는 강의를 듣게 됐는데 건물의 높이와 권력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그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그 권력도 비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왕들이나 귀족들이 성을 높이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삽니다. 그래서 왕들 같은 경우는 일반 백성보다 자신의 성이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크기라든지 성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할지라도 왕보다 높은 곳에 또는 왕보다 더 큰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게 이게 법적인 하나의 조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크기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 1층을 올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죠. 근데 그거를 뭐 123층까지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완벽하게 권력 플러스
거기에 물질, 재력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고도 제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고도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법안으로서 통과를 시켜야 되고 또 그거를 우회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어떤 법을 만들려면은 권력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높은 것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높이에 따라서 그 권력과 비례하고 있다라는 걸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게다가 과거에는 왕들이 왜 높은 곳에서 사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도요 보면은 예루살렘이 상당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이 예루살렘 그 위에다가 자기가 궁전을 지었을까? 간단해요.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아래를 보면요 백성들이 다 보여요. 백성들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는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고 그러니까 통제와 통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아랫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항상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볼 때 선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꿈을 꿀 때 위를 보고 꿈을 꾸죠. 우리는 항상 소망할 때 위쪽을 보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우러르게 하고 항상 바라보게 하고 그게 권력인 거예요. 그게 욕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영된 게 그 높이와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단을 왜 만들었죠? 계단이라는 건 애초에 올라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쨌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결국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높은 곳은 권력을 창출한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옛날에도 지구라트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재물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던 제단 역시 높은 산 위에 한 단 더 쌓아서 거기에 만들어지고 그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권력을 가졌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로 치자면 대부분 사장실, 회장실 어디 있어요? 맨 꼭대기 마천루에 있어요. 일종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현대의 그 초고층 건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롯데타워가 지금 지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현대차 사옥 지금 짓고 있는 거 아십니까? 신사옥을 짓고 있는데 그건 롯데타워보다 더 높게 짓는데요. 그리고 더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 크려고 그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현준 교수님이 하나를 조사를 더 했대요. 그게 뭐냐면은 피라미드를 만든 파라오하고 만리장성을 만든 진시황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피라미드를 만든 파라오가. 그러면 어쨌든 따져보려면 건물의 크기와 높이를 따져보면 되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따져봤대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안 써요? 에너지를 쓰죠. 힘을 써야 안 써요? 힘을 써요. 힘을 쓰고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가는 게 그게 에너지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고 어마어마한 힘인 거예요. 그걸 위치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하나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9,400만이래요. 9,400만 에너지. 어쨌든 제가 저거는 잘 모르겠는데, 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9,400만 정도의 에너지래요. 그래서 그걸 9,400만을 1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 9,400만이 1이에요. 그걸 놓고 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톤헨지라고 있죠. 옛날에 돌 엄청나게 크게 세워놓은 거. 그게 0.003이래요. 그리고 만리장성이 2.3인 거예요. 그러면 피라미드를 만든 파라오보다 만리장성을 세운 진시황의 권력이 더 높은 거예요. 더 권력이 높은 셈이 되는 거예요. 이걸 현대까지 확장을 해서 좀 봤다는 거예요.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7.3이에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그 두바이에 가면은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르즈 칼리파가 3.8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롯데타워는 몇이냐면 2.6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던 거지. 물론 만리장성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현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신사옥이 지금 짓는 게 8.9예요. 어마어마하고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큰 걸 지금 만들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끝났으면은 그냥 와 하고 놀랐을 텐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그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 각 회사의 주가를 한번 본 거예요. 주가를 봤더니 롯데가 그걸 검산하고 딱 해봤더니 29조 4천억 원이
29조 4천억 원이 주가로 있고 현대가 100조 2천억이 주가로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3.4배가 현대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게 높이의 차이가, 크기의 차이가 권력의 차이다라는 이야기를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재미있게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걸로만 느꼈어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권력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우주를 뚫어요. 하나님의 권력은 어마어마해요. 그 어마어마한 그 환산으로 따진다면 뭐 8.9 뭐 무슨 곳 이런 걸로 추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높이에 어마어마한 곳에 계신 그 에너지의 모든 정점에 있는 그 권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권력에 있는 하나님이 땅으로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혹시? 그냥 그렇게 되셨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어마어마한데 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힘의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에너지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짓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죠. 에너지를 써야 되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위치에 있기까지 그 위치라는 것은 결국 모든 에너지와 힘의 정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권력의 정점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떨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게 에너지인데 구원의 에너지라는 거죠. 그 구원의 에너지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함에도 부족함이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에너지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높은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힘이 발생하고 아래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발생해요. 마치 높이가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면 수력 발전이 더 강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정말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있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지시는데 그 떨어지시는 가운데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에너지가 어디에 모여요? 낮은 곳에 모여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낮은 곳으로 가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곳으로 갈 때마다 그 안에서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 안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섬길수록 봉사할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할수록 내가 내 권력을 위해서 높아지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나의 권력을 포기하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역사가 그 안에서부터 발생을 하고 그 에너지가 정말 팽배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낮아지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 속에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강력한 에너지와 힘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고지론이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고지론이 뭐죠? 고지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높은 지대를 밟는다라는 의미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이 고지론을 고수해요. 왜 고지론을 고수하느냐면 여러분 우리 잘 됩시다.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이 좀 윗부분에 가가지고 살면서 거기에서 사람들도 좀 변화시켜보고 거기에서 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다스려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그들을 다스려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장로님은 돈이 많은 분이어야 된대요. 장로님이 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대요. 어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초청해서 초대를 할 때 그분이 박사학위가 몇 분인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도 괜찮은 그런 교회라고 취급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고지론이에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높은 곳으로 가라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럴 때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땐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런데 밑으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발생돼요. 이게 물리적인 원칙이고 이게 과학적인 원칙이고 이게 신앙적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곳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낮아지는 곳으로 갈 때에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곳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높은 곳을 자꾸 가려고 해요. 근데 가봤더니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은 오히려 낮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에너지, 낮아질 때 생기는 그 에너지,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게 못 먹고 못 산다라는 의미의 낮아짐이 아니죠. 여기서 낮아짐이라는 건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신 이 사건은 에너지의 차원도 있겠지만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낮아졌을 때 낮아진 자의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를 아유 고난당하는구나, 내가 너의 고난을 벗어나게 해줄게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하세요. 다가오셔서 이 아픔을 함께 공유하시고 함께 치유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에서 주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결국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서만 자꾸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진짜 잘 되면 제가 목사님 정말 많이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목사님이 잘 될 수 있어요. 좀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몇몇 있었어요. 제가 잘 돼요. 근데요, 그분이 잘 돼도요 저한테 안 하더라고요. 저는 알아요. 그분이 잘 되잖아요. 더 잘 되잖아요. 그러면 더 잘 되기 위해서 올라가요. 잘이라고 하는 단어에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잘 되고 싶어요. 그 잘이라고 하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이라고 할 때 인간의 욕망은 그 잘에 끝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낮아진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높아져도 드려요. 점점 대단해져도 드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짐은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중요한 거죠. 애초에 그 유혹에 대한 문제로 왜 얘기했겠습니까? 내 욕망이 유혹과 상충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왠지 아시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면 안 되는데도 내 힘은, 내 생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음으로 그 에너지가 구원으로, 그 에너지가 섬김으로, 나눔으로 가는 겁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믿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믿는 대로 삽니까? 사는 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믿는 대로 살아요? 사는 대로 믿어요? 고민돼요?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리는 분명히 믿는 대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삶을 뒤돌아보면 그냥 내가 사는 대로 믿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인 거예요. 사는 대로 믿는다. 기준이 누구죠? 나예요. 내 삶이 기준인 거예요. 절대 낮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믿음의 모든 기준을 갖다 맞추기 때문에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들어주더라고요.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은 끝부분에 남부 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뭐가 있냐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곳이 있대요. 이렇게 지도에 가끔 보면 그 빨간 부분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바이블 벨트라 그러네요. 왜 바이블 벨트라 그러냐면 거기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에 온갖 교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래요. 그런데 거기를 옛날에는 뭐라 불렀냐면
블랙벨트라 그랬어요. 블랙벨트가 뭐냐 하면 블랙벨트는 흑인을 의미하는 건데 흑인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인데 100 몇십 년 전만 해도 그곳은 흑인들의 목화농장이 있어서 그 목화농장에서 흑인들이 영국에서부터 끌려와서 노예로 거기에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매를 맞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 이후의 취급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냐하면 기독교의 건국 정신으로 만들어진 나라인데 인권이 무너져 있고 흑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너무나 당연한 문화인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신학자들의 몇몇 사람들이 흑인들이 노예로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흑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을까요? 함의 사건.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 때문에 함의 자손들이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노예로 쓰겠다고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내용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신의 삶에, 자신의 유용함에 갖다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고지론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 있잖아요. 내가 잘 살고 싶어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싶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거기다 끌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없어요. 그곳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죠? 낮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낮아지는 마음, 내려가는 마음. 무언가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오늘날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학교와 지금 시대가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원래 원하는 대안학교는요, 정말 문제아들, 힘든 친구들, 정말 가슴 아픈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어떤 힘으로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저는 대안학교가 되기를 원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공교육은 더 필요하겠고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도 안 되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대안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의 대안학교는 엘리트 학교예요. 대안학교에 가려면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대안학교에 가려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돼요. 교회는 안 보내도 대안학교를 보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오늘날의 특징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대안학교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잘 사는 사람들, 그것도 기독교계에서 그나마 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자꾸 모여요. 그러니까 하나의 벨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와서 유명한 외국의 대학을 나가서 이 땅에 와서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나름대로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가난하고 부족하고 지식 없는 사람들을 고쳐야 돼. 그들을 다스려줘야 돼.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곳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은 곳에 계십니다. 물론 좋은 데 가야죠. 갈 수만 있으면. 많은 걸 배워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목적을 보세요. 진짜 그게 목적일까요? 내 속에 있는 욕망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선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력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재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이 높은 곳인가 낮은 곳인가? 결국 우리가 종종 자주 얘기하지만 사회가 썩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사회는 정체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바다는요, 정체되어 있지만 더 받아요. 더 받아요. 더 받는데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의 낮아짐은 그냥 받는 데에만 목적이 있어서
난 분명히 헌신하고 있는 것 같고 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같이 썩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낮아짐은 그 안에서 생명을 이루네요. 그 낮아짐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낮아지자 하니까 또 그래 낮아져서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정화의 능력이 없고 아무런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낮아짐은 같이 썩는 거예요. 수준의 낮아짐일 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낮아짐, 그 안에서 정화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다시 창조할 수 있는 그 바다로서의 그 낮아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낮아짐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모든 걸 더 포용할 수 있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안에서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착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낮은 곳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낮아질 때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의 에너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낮아지는 섬김의 모습으로 서는 살아있는 에너지 덩어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돼서 그 권력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그 사건으로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마어마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낮아짐 가운데서 나타났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나는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